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물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배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정하는 남녀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정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은혜의 응답은 신속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성막을 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로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고 또 그래서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 없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동행하게 되셨고 또 그들 가운데 친히 성막까지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불치의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특별한 의술을 가진 의사를 만나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면 그래서 그 어떤 불치의 병을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파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참 이별 통보를 받은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또 감동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예,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과 이렇게 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빛난 얼굴을 통해 다시 자신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었죠. 그래서 참 자신들에게 죄 많고 문제 많은 자신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자신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는 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하고, 다시 21절에 보면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회막을 짓기 위하여서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21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 받은 감사와 감동을 흘려보내지 않고, 아, 감사하다, 아, 정말 하나님께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다시 당부하신 성막 재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나와서 그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받은 감동에 대한 이 즉각적이고 또 구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 출애굽기 35장 이후로 신속하게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을 때에 그냥 속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표현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헌신해야 하겠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와 감동이 삶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날 때에 이스라엘의 성막이 이렇게 지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흘러가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은혜의 순종을, 은혜에 대한 표현을 잘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속한 성막 제작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남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배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참 여기에 보면 예물들이 귀한 예물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 이렇게 금으로 된 예물들, 금폐물들, 이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귀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자색 홍색실, 그때는 뭐 염료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자색, 홍색, 청색실과 이런 또 염소털 이것도 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거 더 귀하겠죠. 그런데 거기다 해달의 가죽 이러면 이거는 바다 물개입니까? 의 가죽인데 얼마나 이런 것들 다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것들은 성막 건축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 그런 것들을 이들이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금부치와 같은 그런 귀하고 값진 것,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하신 그런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장막에 두지 않고 내어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귀한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 귀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나왔지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물들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값진 금폐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기도 했지만 이전에는 그것을 참 같은 예물로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우상의 어떤 제작을 위해서 쓰기도 했는데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는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상을 위해 쓰이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만드는 일에 쓰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쓰이게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어딘가에 써야 될 물건이라면 우리의 소유라면 금송아지 우상이 아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욱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애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사는 이유도 사실 이런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어딘가에 쓰이든 쓰여지고 또 사라질 인생이라면 영원히 계시고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참 우리가 높이셔야 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젊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처럼 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는 그런 데 일조를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신속하게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성막 짓는 일에는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예, 아멘. 여기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물품을 드렸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는 이렇게 누구나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표현들 중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 아까 읽었던 21절에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하면서 모든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있고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해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 하는 걸 강조하죠. 24절에도 보면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모든이란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모든 족장은 해서 모든 족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은 이렇게 족장들과 같이 힘 있는 자들이나 또 값비싼 예물을 가진 어떤 부자들만이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라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같은 데는 특별한 재물이 아니라 실 빼는 기술을 가진 여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상막 제작에 쓰일 실을 뽑는 것으로 여호와께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이 또 내가 가진 소유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작은 오병이어를 들고 나온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병이어로 무엇이나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에 참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에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 우리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들이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작은 것들이지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7, 8월에 참 교회 사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참 이 많은 교회 사역들을 우리의 오병이어를 들여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당해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뜨거운 성하에 우리 영혼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고 쓰임받는 그런 이 기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